요한이 이 복음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갔었죠.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갔는데 주의 날에 성령에 크게 감동이 돼서 이제 계시를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역시 11절에 보면은 또 말씀이 임했죠. 이제 가로되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보는 것을 책에 써가지고 이 아세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도 이제 그 편지를 이제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써서 하는 말이에요. 써서. 그러니까 4절에는 써서 하는 말이 없고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을 책에 써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쓴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 직접 써가지고 주신 말씀도 있지만 이제 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서 그 선자들이 말씀을 이제 책에 써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전달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은 네 본 것을 쓰라 그래요. 그 본 것. 그게 뭘 봤느냐? 그럼 이제 4장 1절을 한 것을 보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제 올라오라고 부르죠.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올라오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된 일과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은 된 일이 아니고 이후에 마땅히 또 이제 1절에서는 뭐 속히 될 일, 이 마땅히 될 일, 또 반드시 될 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계시록은 지내간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일 테니까 이걸 네가 보고 책에 써서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확실하게 보죠. 확실하게 보는데 이 확실하게 본 거를 갖다가 이제 책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이제 선자들 통해서 이제 썼는 책인데 된 일을 쓴 부분도 있고 될 일을 쓰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언서는 전부 다 될 일을 쓰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는 되어진 일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 뭘 했다, 이런 게 전부 다 되어진 일을 쓴 것이고 이 계시록은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될 일을 써가지고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했냐, 이제 교회에다가. 근데 계시록은 니나 내나 누구든지 알아서 될 말씀이 아니고 교회만이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알 생각도 안 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구원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구원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뭐 꼭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계시록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잖아요. 그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구태여 계시록까지 알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은 별로 필요가 없다.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 교회들에게 보내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돼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계시록 1장 4절에서 한번 쭉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내왔지만 한번 또 읽어봐야 돼.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아멘. 자, 그럼 왜 4절에서 읽었냐면은 성령이 나오시죠. 성령이. 그러니까 보좌 앞에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성령이 보좌 앞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계신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보좌 앞에 성령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계셔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를 우리를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이제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종을 살 때 교회 예배를 위해서 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또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삼위가 같이 계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장 1절 보면 자, 누구 계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누구 계시라고? 그런데 그 계시를 누가 누구에게 줬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이 계시를 막 쓰고 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1절부터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로 알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거짓으로 하는 거짓으로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계시록은 삼위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르게 알아야 이 계시록이 바르게 알아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이거 교회가 되려면은 삼위 하나님이 바로 계셔야 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요. 교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현재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동격이다 이거죠. 동격. 같은 부인데 무슨 아들이 따로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바뀌면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면 아버지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면 성령이 됐다가 그런 거지 따로 계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게 오늘 현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그랬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아멘.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삼위일체다. 그리스도나 예수나 같다.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이방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아는 거지 사람의 머리를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뭐 연구했어요? 아, 이분이 뭐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아들인가 연구해.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저는 그리스도시죠. 사람이 하는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누가 너 이것다 이랬다 가르쳐 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래가지고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건 혈육이 알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아멘. 이름을 바꿔줬죠?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베드로라고 바꿔줘요. 왜 베드로라고 바꿔주냐면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기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요 교회들에게 계시록을 보내준다 이거죠. 요 교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 교회가 계시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과 같은 교회가 안 되면 계시록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계시록을 보내줘봐야 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불필요로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계시록이 필요한 말씀인지 한번 계시록 3장 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열린 문을 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리는데, 이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 나가면은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천국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려면 교회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다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책에 써서 교회에다가 보내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말씀이 바로 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가 누구냐 하면은 자칭 유대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다. 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그 진리가 필요했냐 이래. 그것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지 마라. 돌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유대인이다. 근데 자칭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 사단의 회는 뭐냐면은 진리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방해 안 하는데 지킨다는 거는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실현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시험을 해보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걸 무릅쓰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시험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앞으로 시험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또 시험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해 주셔야 돼요. 시험을 당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당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면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작은 시험이에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큰 시험의 때가 오는 거죠. 이 때를 면해 주심을 받으려면은 요 인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내 말씀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조건부란 말이에요.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 말씀을 안 지키면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또 다윗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올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 하면은 보세요. 지금도 뭐 코로나가 오고 뭐 하니까 굳게 못 잡잖아요. 다 내던져 보잖아요. 아이고 내 살고 봐야 되겠다. 말씀이고 뭐고 다 귀찮다. 이것이 이제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기 또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제가 첫 주일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영혼이 잘되는 게 제일 첫째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이 잘되는 거죠. 부자로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원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잘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강건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영혼이 잘돼야 되겠다, 영혼이 바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범사도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도 해준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번 타자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1번 타자가 어디까지 피해 다니면서 육신이 건강하게 가지고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1번 타자가 아니고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1번 타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도 해주신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것은 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시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왜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하냐면은 이 계시록은 니나 내나 누구나 다 알아서 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이제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은 성령이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육의 속에 꽉 차 있는 사람, 코로나는 안 걸려야 되겠다, 육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돈 잘 벌이고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